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다 물어봤으면 앞을 보시고, 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저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엄청난 그 하늘나라,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그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막 금세 펼쳐질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는 바로 그렇게 현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체로서 가루 속에 마치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이 내적으로 스며들어서 큰 그 부풀게 하는 이런 바로 것이 나타나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이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며 그 심령 속에서부터 기쁨과 소망과 엄청난 능력과 또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바로 현세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세적인 천국과 외세적인 천국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세적인 천국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막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심령에 각자에게 임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내적인 그 기쁨과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이런 천국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외세적인 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두 가지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 임하는 내 심령에 임하는 내세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누리는 외세적인 천국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먼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천국을 누구나 다 맛보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심령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각자가 바로 느끼고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도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살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전인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도 천국, 죽었어도 천국. 할렐루야.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내세의 천국과 외세의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비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먼저 체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여건, 똑같은 교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 만나면 막 춤을 추고 막 얼굴이 벌겋고 막 어깨를 덜썩덜썩한 이런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근심은 다 안고 있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 모든 죄를 회개하면 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그 선물만 우리가 입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하는 거 그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제가 남의 것 도둑질한 것도 없고 저는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정말로 잘 살라고 엄청나게 나는 교과서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토끼눈을 해가지고 막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해보면 회개하라는 뜻은 정말 깊은 우리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처음 이 땅에 먼저 죄를 진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현재 살아가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원죄의 피는 그 죄는 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죄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만큼만 깨끗하게 나만큼만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죄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의 죄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모든 가진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앞에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셔서 구원을 입혀주셨는데, 이 구원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까지 내려가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드려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빚진 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내 향락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통하여 그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세상의 일에 허비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이것이 어찌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을 꼿꼿이 세울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의 대통령이든 이 땅의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죄 없다고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뜻대로 저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려고 해도 주님, 제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감격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작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뭔가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며 은혜 생활하면서 나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좋은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만 내 심령 속에 막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막 넘치는 이 감격, 뭔가 될 것만 같은 막 이런 소망, 이게 자꾸만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이분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떠오를 때마다 내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그분 사랑이 크나, 이걸 우리가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 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채하고 속지 말아요. 귀신 사탄은 야, 옆 사람 구원받았다고 아멘 펄펄 뛰니까 너도 그냥 뛰어봐. 야, 이 체면이 있지. 그래도 구원받은 채 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쇼하는 그냥
고개 그냥 넘어가가지고 밤낮 남이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랬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아멘하고 내가 왜 기뻐하냐. 남의 장단에 내가 왜 지금 춤을 추고 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이 없다. 이러니까 주일날도 딴짓하러 가는 거야 지금. 주일날도 딴짓하러 간 사람이 있잖아 지금. 왜? 만나지 못했으니까. 정작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아이고 너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냥 있다고 치자.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다 이제 토해낼 때 내 속에 있던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면 막 온몸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서 뭐 하늘 날아간다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목사 안 해. 아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저 하늘나라 누린다는 게 누가 가봤어? 아무도 안 가봤잖아. 그런데 여러분 안 가봐도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의 간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래도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기쁨과 예수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막 뛰게 만드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심령 속에 체험한 이 하늘나라가 지금도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내세의 천국을 이미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외세 천국은 당연히 있다고 아멘 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예수를 잘못 믿어. 신앙생활 잘못해. 내가 볼 때는 80~90%가 잘못되어 있어. 하늘나라를 정말 소유하고 산다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아? 하늘나라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은혜 생활 안 해. 왜? 그분이 좋아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드리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갔다가 드려도 기쁘고 그저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고 그저 낙심된 일을 당해도 소망이 넘치고 왜? 천국이 내 심령에 이미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벌써 여러 가지입니다. 상대방 얼굴 보면 아셔. 벌써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 얼굴이 색깔이 붉게 술 취한 사람처럼 저 보세요. 강단에 서서 말씀만 들고 막 서만 그냥 얼굴이 막 달아 올라가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역사가 막 기쁨이 넘치니까 아멘. 이 기쁨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누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그냥 얼굴이 깨직깨직 그냥 다 타들어다가지고 그냥 근심이 두닥두닥 붙어가지고 그래도 말은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시죠. 지금 얼굴은 울고 있는데 뭔 하나님이 계셔? 응? 얼굴은 다 죽었는데 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얼굴이 살아나, 웃음이 살아나. 할렐루야. 표정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응?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놓고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며 야, 너 진짜 천국을 네가 맛보고 사냐? 너 천국 생활하고 있냐? 진짜 여러분 얼굴에게 똑똑하게 물어보시라고. 진짜냐 너? 여러분 얼굴에 비춰지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하, 나는 아직까지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내가 눌려 사는구나. 아,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이게 딱 나타나게 돼.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돼 있어.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속일 수가 없어. 제가 봐도 알아. 제가 봐도 알아. 이분은 아직 하늘나라 아직 맛을 못 봤구나. 이분은 조금 한 50% 봤구나. 이분은 수박 끄다리 한 10% 봤구나. 딱 다 알아, 내가 다. 얼굴에 보여지니까. 두 번째로는 생활에 보여지니까. 행동에 보여지니까. 다 나타나. 아멘. 누구를 사랑해봐. 죽기 살기 사랑해봐. 아내를 사랑한다. 부인을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이만 봐도, 두 사람이 서로 치다보는 눈동자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야, 저 부부는 진짜 앵꼬부부고 저 부부는 진짜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압니다. 다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의 세계도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구원의 기쁨에 천국 생활을 마음속에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 보면 나타나. 벌써 말하는 거 보면 달라. 걸음걸이도 달라. 마음 씀씀이도 달라. 다 달라. 천국을 심령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뻐. 아멘. 난 날마다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육신은 피곤할 때가 있지만 많은 시간을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하지만 영은 얼마나 기쁜지.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막 이 온몸이 두둥실 막 위로 막 올라가는 그 기쁨이 생기는데, 이야, 참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참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을 너무너무 기쁘게 살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이렇게 기쁘게 사는 목사님 아닌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걸 천국을 내세에 맛보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 생활하게 하셔서 그저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너무 감사한 거야. 그저 감사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뚝딱 흘러버렸어. 그냥.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사하고 큰지 이 은혜는 맛을 봐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회개의 선물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구원을 우리가 입고 나면 그때부터 기쁨이 생겨나는데 그 기쁨 너머에 감격이 막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감격해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뻐. 아멘. 안 기쁘셔 여러분? 아니, 죽었다가 살았는데 안 기뻐? 응? 참 사람들 보면 강심장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안 기쁘대. 저 죄수들 여러분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15년 17년 생활하다가 아무개 죄수 특사요 소리 질러면 막 춤을 추고 난리 납니다. 막 울었다 웃었다가 구불다가. 진짜입니까? 수십 번 물어봐. 정말입니까? 아 진짜라니까. 당신 특사라니까. 나가라니까. 응? 믿지 못해. 교도소 담장 밖에 나와서도 두리번거려 또 잡혀서 갈까봐. 아, 당신 지금 특사야. 왜? 15, 16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나는 교도소에 목회를 하면서 그 특사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형을 오래 살던 사람,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딱 풀려 나오면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하늘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도 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대신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물로 이제 그분이 되셔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감사를 넘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한 거야. 아멘. 그거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보지 못한 사람은 넘어갔다 와도 강팍하면 그거 못 느껴. 에이 뭐 그 의사가 잘 만나가 내가 살았지 있다고 소리는 하지. 에이 뭐 재수가 좋아서 내가 살아났지. 그런데 정말 은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나를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의사에게도 감사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분,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를 넘어 감격스러워져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1분 1초도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분을 위해서, 이분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까?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 목회란 게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란 게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시간은 전부 썩이로 작정을 해서 그저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나처럼 이렇게 기쁨을 누리세요. 이렇게 우리는 온 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을 때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그 당시는 한 40여 명밖에 안 됐지만 전부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새벽부터 막 부흥회 하면 이 기쁜 소식 막 박수 치면 막 찬양을 3, 40분 하는 거야. 막 새벽에도 그냥 막 통성기도 하고. 그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막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가만둬도 춤추고 가만둬도 박수치고. 왜 박수 안 치는 줄 알아요? 옆에 사람 보니까 박수 치려고 그러면 벌써 예배 드리는 거 봐도 알아요. 구원의 감격에 취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찬양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박수가 치죠. 나도 모르게 어깨가 덜썩거려. 아멘.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괜히 옆에 사람 보고 내가 박수를 좀 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뭐가 또 내 박수를 잡아 당기고 내리고 뭐가 이상한 생각이,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기업체에 뭔데 요런 생각이, 교만 생각이 먼저 드니까 박수 안 치고 이제 표정 잡아가. 아이고 그거 다 점잖, 교회와 하나님 앞에 점잖 부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 봐. 점잔이 어디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막 할렐루야 하고 기쁨이 넘치고 박수치고 막 뛰고 난리가 나지.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막 새벽 기도마다 계속 부흥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부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새벽에 뭐가 이 기쁜 소식을 막 온 세상 전에 막 찬양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천교회였는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교회 문을 떡 열어보니까 교회 안에 3, 40명이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구원의 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정을 안고 있었냐? 자기 신랑하고 저 전북 군산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 봉천동에서 목재상을 크게 하다가 그냥 부도를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빚만 그 당시에 8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걸어지고 여기저기에 사기로 고소당해가지고 8군데 고소당해가지고 신랑은 그냥 이제 숨어서 도피자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디 간지 찾지도 못하고 이 부인은 핏덩어리 그 당시에 4살 먹은 아이, 2살 먹은 아이 그 둘을 데리고 판자촌에 들어와서 기어 들어가 기어 나오는 그런 곳에서 굶어가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근데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 어린 것들도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그래, 오늘은 끝내자. 오늘은 끝내자. 몇 날을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 이 기쁜 소식을 막 이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올라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새벽부터 저렇게 펄떡펄떡 뛰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며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휩싸여서 그냥 박수를 치고 찬송가 잘 모르지만 흥얼흥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기쁨이 확 용솟아 올라오는데 바로 그분이 구원의 체험을 그 순간에 한 거예요. 아멘. 구원이란 걸 몰라. 그 당시에 이분은 그걸 모르니까 기쁨이 확 오는데 그분 말대로 야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죽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번 살아보자.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주고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살아야 되지. 그분이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막 끊임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저에게 면담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이제 출석을 해 다녀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을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신랑은 어디 계시나? 말을 못해.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신랑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수표가 묻어나가지고 지금 도망을 다니고 신랑을 잡으려고 경찰들이 매일 집에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자세히 좀 일러주고 신랑을 나에게 어떻든 찾아서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신랑을 찾아가지고 만났어요. 그 신랑을 만나가지고 전부 들어보니까 이것은 뭐 법이란 게 그렇죠. 힘 없는 사람에게 가면 사기로 꼼짝없이 교도소를 가야 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만나면 이건 민사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경찰청에 담임 목사를 하고 경찰 담임 목사, 대검찰청 신우에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 목사였기 때문에 검사 양반들을 다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인데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이분들 좀 신변만 푸시오. 8군데를 다니면서 다 풀었습니다. 6개월이 걸려가지고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그분이 자유함이 됐어. 자유함이 되고 난 후에 교회를 두 부부가 나오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목사님 저희 두 부부가 교회 청소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 그저 교회 일은 저희가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교회만 오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소식을 알고 야, 너 의정부에 저 이하타이로 대점을 하나 내줄 테니까 네 명의로 좀 해서 네가 좀 관리를 좀 해줄래?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다가 그 후에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친구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그때는 이상하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강제적으로 떠맡겼어. 떠맡았어. 떠맡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야
떠맡고 난 후에부터 막 의정부 쪽으로 주택공사가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요, 불같은 축복이라는 게 나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3년 만에 자기 빚 1억 가까이 다 갚아버리고 서울 시내에 집 한 채, 그냥 그때 당시에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개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헌금 잔뜩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야, 그러더니 이하타이로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 때 천국 생활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들로 되질 않아.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성도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믿음을 간직하는 길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믿음을 우리가 이제 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심령의 천국을, 내 삶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늘 읽고 또 연구하고 이럴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로 가득 찬 삶,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만 채워지면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근심 못 들어옵니다. 예수가 꽉 찼는데 근심이 어딜 비비고 들어와. 아멘. 염려 못 들어옵니다. 예수가 꽉 찼는데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오지. 여러분, 그 무엇도 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50%만 채우니까 50%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병마와 가난과 모든 게 다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만 있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도,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도, 공포도, 근심도, 걱정도 다 순간적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천국을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 길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도로 차근차근 다시 리마인하면서 되씹으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삼는 이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방법의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하면 펑펑 날아다닙니다. 아멘. 저처럼 이렇게 신바람 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아멘. 나는 누가 좀 제발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힘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지 갈수록 더해. 이게 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막 역사를 해가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 왜 피곤해? 속사람이 막 살아서 움직이 피곤할 일이 없어. 아멘.
근데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을 조금 덜 읽고 찬양 생활 덜 하면 피곤이 조금 오려고 해. 그럴 땐 여지없이 다시 주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면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 막 피곤이 어디 있어.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기쁨 때문에 누가 뭐 목사님 한다고 월급 주는 사람이 있나? 뭐 나 월급도 한 푼도 못 받아. 오히려 내 돈 갖다가 계속 헌금 교회에다 갖다 밀어 넣으면서도 이렇게 기뻐가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미친 게 아니고 예수에 미치면 뭐 손해 가는 건지 이득 가는 계산도 안 돼. 무기산데 무조건 그냥 막 말씀만 전하고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설미치만 아무 짝도 못 써. 설미치만 여러분도 김치 담아서 아시잖아요. 김치 잘못 절여가지고 설미쳐버린 그거 김치 담아놓으면 뭣도 못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야. 설미치만 이거 아무 짝도 쓸모가 없어. 목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건 써먹을 데가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로지 예수로 월다당 빠지고 나면 그냥 서면 예수 이야기 그만 서면 그냥 하나님 말씀 이야기 계속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끝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도 천국을 하나님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천국을 하나님이 주셔서 날마다 그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신바람 나는 삶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갔어도 그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역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 속에는 천국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언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이요 천국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심령 속에 이 시간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